할렐루야. 오늘 드디어 8주 동안 7주죠. 7주 동안 진행해왔던 팔복설교 마지막 8번째 복, 박해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팔복설교를 마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앞의 말씀들에서 천국의 참 백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점차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천국 백성이 자기를 어떤 존재로 자각하며 무엇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순결한 은사를 통해 내적 성품이 어떻게 변모하며 인간들 중에서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모든 복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활용점정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복은 첫 번째 복을 다시 반복하는 것임에 유의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가 단단해지고 완전하게 처음과 끝이 맞물리면서 균형과 완성을 이루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복이 이 복을 들어올리는 요소들에 불과하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처음의 복이 최고의 기독교적 가치관, 인격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복과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라는 이 적대적 관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이에 있는 불가피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선행하는 구절들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인격적 특성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하나가 모두 불신앙인들이 결코 공감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과도 거리가 먼 것들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즉 행동 원리도 다르고, 그 행동 원리가 다르니 실천도 달라지겠죠. 말씀드리건대 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 늘 흔들리지 않는 등대의 불빛이어야 하고, 동시에 채찍이어야 하며, 또 동시에 포용이어야 하기도 되고 하고, 구체화된 양심이어야 합니다. 그 대립관계를 종식시키는 길은 둘뿐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에 기독교적 가치를 심어주든지, 아니면 기독교적 가치관의 온상인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 타락해서 세상과 같아지든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전자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즉,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상에 흩뿌리고 심어주고 퍼뜨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무서운 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가치가 세상으로 타락하고 있거나 물들어가고 있으면 통탄할 일인 것이죠. 사실상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한 가지 큰 이유는 초대교회 때나 일제치하에서처럼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적대나
박해, 탄압이 별로 우리가 느낄 수 없고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있다라는 데 있죠. 또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에 스며들어 선명치 못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쳤지만 세상 역시 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죠. 초대 교회 형태와 같은 열성적인 선한 영향력을 오늘날은 없다는 데에 대해 대개가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핍박도 없을 것이며 교회는 무사한 일의 길을 걸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인들과 더불어 정체성 흐릿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분별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죠. 실제로 저는 교목으로 재직 시 크리스천 같은 비크리스천 같은 크리스천 교직원들을 제법 많이 보아오고 실망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역전시키려고 변화시키려고 몸부림 쳐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기독교적 의무를 회피하고 자기 몸을 대형 교회의 무리들 속에 그 거대한 예배당의 기둥 뒤에 맨 뒷좌석 구석진 곳에 더더욱 안타깝기는 교회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며 자기를 숨김으로써 핍박을 모면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환심을 얻기 위해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믿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기독교적인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변화받아야 되고 우리가 점차 점진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며 얻어야 할 기독교적인 성품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더더욱 우리 자신이 핍박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죠. 그러한 기질은 인간 본성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핍박하려는 것 말이죠. 누구나 다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악마성, 죄성이라고 말하면 딱 적당하겠죠. 그런 죄성이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죠. 교회에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신앙인을 핍박하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잔인하리만큼 날카롭게 그들을 밀어내거나 그들에게 강한 비판을 가하거나 핍박하는 자들이 있죠. 또 불같은 정오를 나타내거나 무관심하고 차별하고 정치 권력이나 교권주의에 깊숙이 함몰되어 마치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더더군다나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모습 등이 종종 그리스도인의 얼굴에 먹칠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하고 긍휼을 베풀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이 진리를 받지 않으려 하면 단지 그들을 설득하고 구원하고자 노력할 뿐, 또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뿐, 화를 내거나 그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신념에 강력하게 집착한 나머지 타종교에게 쓸데없는 분노를 발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불신앙과 세상의 핍박에 대해 하나님은 위대한 자비의 사랑의 표본이시고 그리스도는 위대한 인내의 표본이심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핍박받은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앞에서 밝혔듯이 이 마지막 약속은 첫 번째 약속과 동일합니다. 이는 이 복의 완전성과 포괄성을 표현하는 것이죠. 핍박받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최고의 상급은 첫 번째 복, 즉 겸비한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의 보다 완전한 소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초에 이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핍박은 적대적 세상과 분리된 어떤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17세기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신학자인 토마스 풀러가 표현한 대로 수평적으로 확장될 공간이 없는 도시에서는 건물이 위로 높이 올라가듯이 고난의 시대의 교회는 덕을 높이 쌓아 올려야 합니다. 교회의 건물을 높고 크게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한히 향기로운 핍박은 소망을 더욱 밝게 빛나게 하고 견고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핍박은 무한히 향기로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것과 예수께서 마치 자기 종을 영접하고 지지하기 위해 일어서신 듯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순교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이 얼마나 많이 주어졌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채찍 자국으로 등에 살점이 패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로 얼룩져 있었으나 피비린내 나는 감옥의 좁은 공간 안에는 그들의 찬양이 높고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당하면서 그들과 동일한 천국 소유의식 및 보다 완전한 천국 소유에 대한 밝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적대와 악, 핍박,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비기독교적, 즉 그리스도가 가르치지 않은 폐습과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자체적인 율법, 그리고 불신앙에 바르게 대처하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천국을 보다 완전하게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며 복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저급한 물질적 복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8가지 복이 하나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모든 복의 토대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천국은 오로지 세상적이 아닌 기독교적 인격의 유무로 소유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한 자는 누구나 완전한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뿌리에서부터 서서히 잎이 나고 이삭이 피고 결국 그 이삭에서 향기로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마름과 배를 채워줄 사랑의 긍휼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여기에 인격에 대한 예수님의 이상이 있습니다. 영적 가난, 애통의 함, 온유, 의에 대한 목마른 갈망,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케 함, 의를 위해 핍박받음,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누릴 복인 것이죠. 그러한 인격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것 중 최고의 것이며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저급하고 거짓된 기쁨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리신 그 비전을 각자의 목표로 삼은 것이고 따라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복을 우리의 위대한 상급으로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혹자들이 말하는 어느 특정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대와 시대 그리고 역사를 압도하고 아우르는
진리의 말씀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실천해 나가며 즐거워하며 그 자체를 복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